안녕하십니까? 사방이 고요한 안식일 시작 시간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될 테지만요, 늘 만난 것 같은 낯서지 않은 모습으로 만날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우리 함께 사방이 고요한 이 저녁 낮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찬미 638장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온 세계 위 전하
저 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찬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29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기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 속에서 무력해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안식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첫 찬미는 418장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다 같이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은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각자의 처소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 기억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같은 공간에서 한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가득 차주셔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옵고 깨달음과 회개의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이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서북교회 교우들 모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는 새 땅을 밟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찬양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사모님께 주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시나요? 그럼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닙니다만 이렇게 물어보면 막상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우물쭈물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조그마한 실망이나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물러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내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좋은지를 설명해 주지 못하게 되고 또 그래서 맞게 되는 소중한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0불짜리 어떤 거, 100불짜리 어떤 거 하나 살 때도요, 이게 적합한지 혹은 이게 또 가성비가 괜찮은지 뭐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지 않은지 이것저것 따져보고 구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요, 부모님이 하시니까 나도 하고 내 이웃사람 누가 하니까 그래 나도 그거 하지 뭐, 이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가면요,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대학에 가서 교수님을 만나고 이 사회에 나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할 이유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 또 또래 집단과 사회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성장하거나 살아간다면 오늘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가 버릴 가능성이 높겠지요. 우리 자녀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위하여 왜 하나님을 믿는지, 교회는 왜 다니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거룩하게 하고요. 또 무엇을 여기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있게 항상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 믿는다고 되게 유별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요. 아니, 약속을 좀 잡자고 하면 꼭 그렇게 교회 가느냐고, 아니, 좀 좋은 주말에 시간 좀 잡자고 하면 그렇게 교회 가야 되겠냐고, 한 번쯤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타협하자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반면에 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냐, 참 부럽다라고 비결이 뭐느냐고 묻는 사람에게요. 마음이 참 허전한데 의지할 무엇인가 있으면 좋겠다고, 도대체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고 방황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족이 있으시다면 가족에게요, 혹 혼자 계신다면 좀 한번 조용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신앙을 하는지,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는지를요. 1분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누시든 혹은 혼자 적어보시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이유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혹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할 뿐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말해줘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제 바울은 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하면서 후배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명령일 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기도 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좋은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때뿐 아니고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에도 기회를 살펴서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이요, 때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이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일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좋은 때든지 혹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별로 좋지 않은 때라고 혹은 그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이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몸 상태가 아주 좋고요. 마음이 편안하고요. 시간의 여유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 전하고 싶은 열정이 느껴지고 야, 지금은 해야 돼. 이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전하기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 무엇인가 한 가지는 마음이든 시간이든 혹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무엇인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빠져있는 좋을 때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이든 혹은 아직 그렇지 않다고 여길 때이든 지금은 참 마음이 여유롭고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될 때이든 혹은 삶이 너무 분주해서 시간 내기 참 어렵다고 생각될 때든지 간에 말씀을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뿐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더 함께 묵상하기 전에요, 우리 먼저 좀 결심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수없이 들어왔던 이 말씀요, 들으면서도 늘 그냥 아멘하고 지나쳐버리기만 했던 어쩌면 이 말씀을요, 어떻게? 라는 의문이 앞서는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불리는 이 엄중한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바쁜데 시간은 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이것들 다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의심 저런 의심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우리 구하고 또 약속하고 결심하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2분의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2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결심하고 그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나누긴 나눠야 되는데요, 뭘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2주 전부터 계속 우리 함께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앞으로 금요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소망의 이유 한 가지씩을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또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준비를 하고요, 연습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특별히 더 깊은 연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따로 모여서, 지금은 줌으로 해야겠죠, 그러나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모여서요, 서로 가르치는 연습을 해보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이 시간에 들으시면서 적으시고요, 또 따로 모이실 때는 저희가 교환을 따로 좀 준비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의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는 소망의 이유를 정리하고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나아가서는 전파할 수 있는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그래서 누구라도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실 때 말씀 전하는 자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왜 신앙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은 구원을 영원히 사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요. 그 영생을 받게 되는 방법은 아는 것에 있다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소개하는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이기는 힘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사람으로 보내신,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알미입니다. 누구를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또 어느 정도 아느냐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꿔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 성경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거나 혹은 막연히 생각해왔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정의들을 좀 잠시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함께 이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는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 그것을 성경이 정의하는 대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그리고 보내심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약 성경에 가면 호세아라는 책이 있는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서 알자고 여기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을 알아가는데도요, 눈을 맞춰야 돼요. 아이 컨택이 필요하고요, 마음을 담은 의미 있는 대화에 집중해야 관계가 깊어지고 진짜 그 사람을 알게 돼요. 우리 공원 지날 때마다, 길거리 지날 때마다 Hello, good morning, hi 이런 인사는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도 그 사람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담은 대화를 통해서 눈을 서로 마주쳐 보고요, 정말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서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쓰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매일마다 아침이면 분명히 떠오르는 그 태양빛처럼요, 계절이 되면 늘 뿌리는 그 하늘의 빛처럼요, 확실하게, 성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여기 약속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는 한 첫 단계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알면 그것이 뭐가 좋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것의 가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혜보다도 용사의 용맹함보다도 부자가 돈이 많은 그 부함보다도 더 자랑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그것이 진짜 그런지를 좀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몇 가지 대표적인 이유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우리 좀 진도를 나가기 전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진짜 그렇게 힘이 되는가? 내 주변에 하나님 안다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던데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생각을 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종교단체인 교회를 알고 그 교회에 가서 행하는 종교 형식과 행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대단히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종교단체에 참석하고 종교의식과 행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그것이 혼돈이 돼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종교 행사 잘하면 하나님 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일치할 수도 있지만 종종 이것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만남은요, 어떤 교회와의 만남, 어떤 교단의 행사와의 만남이 아닙니다. 성경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함께 하게 될 이 시간에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요. 예수님 만남 학교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받은 것도 없는데 괜히 힘이 나는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 만날 생각하면 먼저 이렇게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고 막 힘이 솟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만나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요. 나도 이것 좀 해봐야 되겠다 도전하게 되고요. 그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 집을 치우고 그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 노트를 꺼내서 뭔가를 시작하고 그 사람 만나고 오면 책을 읽기 시작하고 뭐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정말 행복한 만남들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 만남들 하고 나면 기분이 좋을 뿐 아니라 삶이 많이 달라지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힘이 빠지고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하고 오면 참 힘이 쭉 빠지고 너무 피곤해요. 만남, 삶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요, 긍정성 혹은 부정성이 단순히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실험을 통하여 밝혀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A에게 내 감정, 긍정성이나 부정성이 전달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전달해준 그 긍정성은 A라는 사람을 통해서 B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만남이 뭐가 대단하다고 거기까지 갈까? 추적 조사를 했더니 B에서 그치지 않고 또 B가 만나는 또 다른 사람 C에게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다음 사람 D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 B, C, D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낮에 직장에서 어떤 만남들을 하고 오셨는지, 어머니께서 어떤 만남을 혹은 내가 어떤 만남을 하고 집에 돌아갔는지에 따라서요,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만난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어머니께서 만나신 그분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분들에게서 끼쳐오는 영향을 우리 서로에게 나누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굳이 심리 실험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기도 하셨고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이 주장하는 한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높은 자존감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회복 탄력성이 또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는데 주도성, 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보는 주도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회가 되시면 관련된 좀 강의를 들으시거나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참 도움이 많이 되고 당장에 이렇게 내 삶 속에 실천해보고 이렇게 적용해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쭉 읽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쭉 듣다 보면 끝에 가서 되게 힘이 빠지게 되는 결론을 받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자존감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주도적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니까 당신이 잘하세요. 좋은 멘토를 만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좋은 습관을 들이거나 뭔가를 좀 끊어내버리거나 당신이 하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몸 하나 가눌 힘이 없는데요. 힘이 들어 버티기도 어려운 나에게 당신이 하라는 겁니다. 그 책임 당신이 지라는 겁니다. 당신이 인생이니까. 아주 멋지고 성능이 기가 막힌 자동차를 소개받았는데요. 이건 너무너무 좋으니까 당신 거 하라고 얘기하면서 엔진은 없으니 엔진은 당신이 만들어서 타고 다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것이 실현될 힘이 없으니까, 그것이 내게 적용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고 들었던 그것들이 오히려 힘 빠지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좋은들 내게 적용될 힘과 에너지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에너지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면 뭐가 좋을까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종교가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늘 비슷하게 제시되는 걸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죽고 나면 뭔가가 있다?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걸까요? 사실 저도 아직 어려서 혹은 젊어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 매력적이고 막 절실하게 야 그거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될 때가 많습니다. 모르죠. 이번 주에라도 갑자기 막 사고가 나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막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을 맞는다면 절실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요.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한 실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을 데리고요. 한 아이를 방에 이렇게 실험하는 방에 카메라가 있는 방에 이렇게 혼자 있게 하고요. 아이는 모르죠.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여기 맛있는 마시멜로가 있는데 너 원하면 언제든지 먹어도 돼. 그런데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이 맛있는 마시멜로 2배 줄게. 그렇게 하고 선생님은 나가요. 어떻게 할까요? 참고 견디는 대단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아이들이 한순간 잠시 멈칫하다가 슬금슬금 손을 내밀어서 먹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먹죠. 3분, 5분 기다리는 마시멜로도 아니고요. 80년, 90년을 잘 참으면 죽고 나서 천국 가게 해주겠다는 것이 전부라면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 분주한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성경은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영생, 죽음 이후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영원한 선물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역사가 Before Christ, BC와 Anno Domini AD로 나뉘게 된 그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 예수님의 탄생이 지난 30년, 34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요. 어느 해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라는 분은 십자가에 죽었고요. 3년 6개월 동안 그분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고향도 생업도 가족도 떠났던 그 제자라는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방향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미워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처형했던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음 순서로 예수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도 죽이거나 감옥에 가게 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허전함, 당혹스러움, 그리고 두려움, 그런 감정에 어쩔 줄 모르던 그 제자들의 무리들 중에 2 사람이
야, 조용한 시골 고향으로 도망가자 하고 고향길로 도망하려고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감정이 들끓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한참 길을 걷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말을 걸더니 묻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 왜 그렇게 슬퍼 보입니까? 무슨 큰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댁도 지금 저쪽에서 오는 거 보니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인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큰 사건을 모른단 말입니까? 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지 않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선지자라 혹은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었는데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그 낯선 행위는 사실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내내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 함께 있습니다. 그날 엠마오로 가는 길 내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날 밤, 그 만남이 끝나는 그 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32절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년이 넘도록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인데요, 그날에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평생 부모님 밑에 살고 함께 살고 모시고 살고 그렇게 살아도요, 내가 자식 낳아보고 내 속 썩여보고 나도 부모 되어봐야, 내가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해봐야 그때 비로소 부모님을 진짜 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2년 다니면 10년 다니면 20년 다니면 무조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 몇 년 이상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도요, 무섭고 허전하여 도망하던 그 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때서야 진짜로 만나게 되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게 되었더니, 예수님을 알게 되었더니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무섭고 허전하고 허망하여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왔던 그 사람들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기들이 도망쳐 나왔던 그 겁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밤중에 뛰어서 갑니다. 도망쳐 나온 곳에 돌아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뭐가 달라지느냐? 뭐가 좋으냐? 뭐 대단한 거 있다고 이 바쁜 세상에 또 한 가지를 더 하자는 얘기냐?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은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전 어느 역사의 어느 시대보다 입을 게 많고 먹을 게 많은 풍요로운 의식주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상 이렇게 풍요로울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허전해지지 않습니까? 정은 더 말라가고요, 더 사람 못 믿을 세상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 못 믿고 사는 세상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요. 이렇게 자유롭게 세계 여행을 하고 다른 나라들을 이웃집처럼 드나드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내 가슴이 뜨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던 그 일들에 다시 도전할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별로 정이 안 들던 사람이 가정에 다시 정이 들게 되고요. 내가 하는 일에 별로 열정이 없던 사람이 내가 하는 그 일에 열정을 갖게 되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저 그런 관계를 맺고 뭐 좋아서 좋지 못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지고, 그게 열정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피하고 도망하던 일들을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하게 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 탓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날씨 때문에, 회사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남 탓만 하던 사람이 주도적으로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걸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예수님,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요, 나의 가치, 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요. 심리학에서 중요하다고 소개는 하지만 정작 어떻게 그것을 높일 수 있고 그것을 좋게 할 수 있는지를, 그 힘을 소개해 주지 못했던 그것에 대하여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고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했던 많은 경험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고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세상 역사에서 그렇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가슴의 열정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요, 예수님 만나 살아보니 이런 삶이라면,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 삶이라면, 이렇게 진짜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삶이라면 나 좀 계속 살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럴 때 영생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라는 단체나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나를 위해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A, 그 A가 만나는 B, B가 만나는 C, C가 만나는 D,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함을, 그 열정을 나누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가슴 뜨거운 경험을 우리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열정 넘치는 삶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변함없이 보여왔던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화형장에, 불에 태워지는 화형장에 동물들이 그렇게 맹수들에게 먹임당하는 그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중세시대에 넘어오면요, 마녀사냥이라는 걸 해요. 진짜 성경대로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들 잡아다가 마녀사냥하고 종교재판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목숨을 걸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짜 삶의 이유를 찾기 때문에 목숨 걸고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나이 때문에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몇몇 선배 목사님들,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80이 돼도 나이가 빼앗아갈 수 없는 열정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고 참 용기를 얻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요, 재산이 많고 적은 것 때문에 사람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좀 생겼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성경 말씀에 그런 거예요. 용사라고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라고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박사라고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건요, 그보다 조금 더 용맹한 사람 나타나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보다 더 부자 나타나면 초라해져요. 그보다 더 지식이 높은 사람 나타나면 또 이렇게 주눅 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그 가슴이 뜨거워서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초라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좋아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보면요,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힘든 날들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런 날들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소중한 사람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전히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는 사실 때문에요, 희망이 있고 사는 게 재미가 있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도 이렇다면,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도 그렇게 열정이 있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죄가 없는 하늘나라는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원히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신앙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셨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 가던 두 제자가 했던 경험처럼요, 전혀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열정이 끓어오르는, 가슴이 뜨거워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카톡하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예수님 만나는 그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사는 이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혹은 또 혼자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내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뜨거움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종교 생활의 익숙함을 하나님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 만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겼는데요, 그것들이 속히 해결되고 우리 특별히 교회에 모이는 일이 신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의 신앙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만남,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그런 만남을 저희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특별히 이 안식일 저희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지난 3년 반 내내 알았던 예수님이지만 전혀 새로운 예수님, 전혀 새롭게 만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안식일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안식일 되게 하시며 새롭게 아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안식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내가 도망쳐왔던 삶의 터전들의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안식일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로 결심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기로 선택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가까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감동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구하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